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함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어떤 기대감과 함께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등의 부담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때로는 직접적으로는 명절이 예배와 시간적으로 겹치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위협받거나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들과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충돌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명절이 되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나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죄악을 경계하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농경사였던 우리나라의 추석에는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차례의식 등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세시 풍속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르긴 하지만 어제 저녁에 이 송편이 맛있게 보여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요. 사실 송편의 정확한 뜻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솔잎으로 떡을 쳐서 만들었다 해서 본래 이름은 소나무 송자에 떡 병자를 사용해서 송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의미나 뜻도 모른 채 습관과 집단의 문화를 따라서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습관과 문화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신앙적인 행위며 또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마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대선주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딱 한 가지 이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어떻게든 표를 얻어서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서입니다. 정도를 걸으며 국민 앞에 바른 정치인의 자세를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는 어떤 부정이나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넌덜머리가 날 뿐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고 그저 표만 얻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그들의 태도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 십자가의 바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저 세상적인 쾌락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만 쫓아가는 입신양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때로는 믿음의 길마저도 포기하면서 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띤 말씀으로요. 세계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 이 성경은요.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땅의 우상과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결하지 않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약속된 그날까지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세상 죄악과 우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히 왕의 선택을 받은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왕의 보를 받으며 그 땅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왕을 보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그가 그것을 자신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의 신분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지정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요, 졸업을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주어지는 일과에 따라 배우고 주어지는 식단에 따라 먹듯이,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말은요, 하나의 단어로 신성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라는 뜻으로요,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는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이 금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처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포로들의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의 왕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과 관계된 음식이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이라는 단어가 짐승의 고기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은 것이나 부정한 동물의 것이고, 또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첫 주 수요일에요.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습관과도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이 명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문화와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실천할 줄 아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자에게 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환관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니엘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너희 양식을 지정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때문에 내 머리마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요 왕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의 말에서 한 가지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너희 말대로 했다가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환관장의 대답도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기는 하지만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환관장의 이 대답은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되 채식과 물을 먹인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이는 대로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해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모험하다,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 곧 믿음의 실천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열흘을 시험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채식주의가 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고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실천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험심과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삶은요 십자가의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버림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선택을 받고 안전과 출세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결단과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절제하며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험을 받는 열흘 동안만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3년 동안을 온전히 채식으로만 음식을 섭취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단지 이들에게 육체적인 면에서만 뛰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또 영적인 면에서까지 그들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박수와 술객은요, 마술사나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또 학문과 지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교육을 받고 막 교육생 신분을 벗어난 소년들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관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세상 왕 앞에서까지도 그들을 더 많이 높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과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고 사람의 눈에 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유혹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실천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복음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곤혹을 치르며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편견의 시선과 불공평한 잣대에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의 길에서 후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 믿음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헛된 세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명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시험과 모험을 이 명절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풍성한 역사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명절,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